많이들 아시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이면서 스승 그와 같은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주 4세기경입니다. 1700년 전 분인데 이분이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신학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신 분이에요. 하루는 제자들이 그분께 나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 뭘까요?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바로 겸손이야 하고 답을 합니다. 겸손이구나. 다시 또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최고의 덕목이 뭘까요? 그랬더니 두 번째 그것도 뭐라고요? 겸손이야. 아시죠? 세 번째도 또 뭐라고 했다고요?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분이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와 같은 우리의 성품을 갖는 것,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귀한 덕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나오는데 우리 계속해서 다윗의 말씀을 새벽에도 보고 있고 또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겸손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 안에서 덕목인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겸손을 정말 덕목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시대는 결코 겸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어때야 되는가요? 자기를 알려야 되고 자기를 자랑해야 되고 PR 시대, 자기 PR 시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멋지고 몸짱 얼짱 별의별 걸 다 동원해서 자기 얼굴과 자기 이름을 알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그래야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돈을 벌고 그래야 진급하고 그래야 연봉이 오르고 그래서 정말 유능한 사람은 자기를 잘 알리는 사람이 이 시대에 유능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겸손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큰 덕목이고 내가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정말 고백하시며 살고 계신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이러이러한 거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것은 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못하면 나중에 배워서 그렇게 얘기해. 결과가 나오죠. 어떤 결과예요? 면접을 봤는데 우리 회사와 관계가 없는 분 같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와요.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답을 합니다. 왕이 사울 왕이 내가 너를 나의 큰딸 나의 맏딸에게 너에게 내가 사위 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다윗은 그 거부예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내 사위가 되고 나라를 위해서 이미 블레셋과 전쟁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겼는데 네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서 나라의 공만 세우면 돼 하고 얘기했는데 다윗은 대답하는 게 극구 사양합니다. 고사합니다. 이것은 겸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왕이 자기 딸을 줘서 사위로 삼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했어. 와, 그걸 거절했어. 야, 대단하다. 그렇게 멍청할 수가. 그렇게 바보 같을 수가. 남들은 기회 삼으려고 별의짓을 다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 좋은 기회를 버려? 정말 세상 저런 인생도 다 있네. 사람들이 욕할 겁니다. 바보 같다고. 이 시대에 안 맞는 인생.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사이가 되고 싶어도 아들이 있는 집안에 귀족들은 서로 넣습니다. 계속해서 내 아들하고 결혼하도록 왜요? 왕의 공주, 왕의 딸과 결혼하면 왕족이 되는 거예요. 왕족이.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결혼시키고 싶어하는 결혼시켜 주겠다고 하는 왕의 말도 거부하는 예,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따라하십니다. 내가 누구기에 왕의 사위가 되리까. 예, 나는 왕의 사위가 될 만한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알아요. 내가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 다윗이 내가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신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분의 차별이 분명하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지금도 사실 아니라고 하지만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신분이 구별되어 있는 시대가 아닌가 예,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당시는 더더욱이 명확하고 분명한 시대입니다. 왕과 귀족 그리고 평민과 종들이 따로 그 신분이 정해져 있어요. 다윗은 왕족과 결혼할 만한 신분이 아닙니다. 평민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는가? 지창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창금도 다윗에게는 없어요.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목동입니다. 오늘 말씀 뒤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새벽에는 말씀을 보았는데 예. 1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찬한 사람이라 한지라. 예.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이 자기 딸 주겠다는데 결혼하지 않겠다고 고사하니까 이제 신하들을 시켰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다윗의 마음을 좀 바꿔서 내 딸과 결혼하게 하라고. 그래서 신하들이 좋게 여겨서 이 다윗에게 얘기했는데 다윗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너희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작은 일로 본 것이 나는 가난하고 찬한 사람이라서 왕의 사위가 될 수 없어. 이 얘기가 바로 신분이 다르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 많은 지창금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지창금을 얼마나 내는가 그것은 그 집안의 배경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왕의 사위가 되는데 지창금은 남자가 여자 집에다 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창금을 얼마나 내야 될까 우리가 그냥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사람을 보냅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정말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나이도 많고요. 지혜도 많고요. 믿음도 좋고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이때 보낼 때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 낙타 10마리를 보내는데 낙타 10마리에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을 실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낙타 10마리에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을 실어서 갖다가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며느리감을 확인하고 그 며느리감을 결정하면 며느리를 데려올 때 그거 다 주고 오라는 겁니다. 이게 지창금입니다. 낙타 10마리 요즘 말하면 1톤 트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마리를 10톤에 해당하는 그 좋은 것 아브라함의 좋은 것 모든 것을 다 실어서 보냅니다. 그게 지창금입니다. 물론 내가 지창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그 아내의 위치가 정해지죠. 지창금을 많이 내면 내 아내가 그만큼 존귀한 사람이고 지창금을 조금 내면은 그렇게 낮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경제력과 관계성이 크기 때문에 예 그만큼 지창금을 많이 줍니다. 또 지창금에 관한 내용이 야곱에게 나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죽임의 위협에서 도망갔어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다 속였다가 이제 형 에서가 워낙 힘도 세고 몸이 건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만 세상 떠나면 이놈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하고 큰 소리 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도망갈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뛰면서 도망갔기 때문에 그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삼촌 라반을 처음 봤어요.
이미 엄마 리브가가 시집 와서 그 10마리의 낙타에 실었던 그 좋은 모든 것을 다 주고 리브가가 와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두 아들 낳았는데 이제 시집 갔을 때 결혼했을 때 그때 헤어지고 본 적이 없어요. 오빠를. 그리고 내 아들 야곱이 삼촌 라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삼촌이라는 것만 믿고 가는 거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리브가가 뭔가 증표가 될 만한 거 뭐 하나 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좋아합니다. 처음 본 삼촌과 외삼촌과 처음 본 조카. 사랑할 만하죠. 좋을 만하죠.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는데 시간이 계속 갑니다. 야곱도 미안하니까 삼촌의 일을 도와주면서 이제 생활합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땐 일을 안 하던 사람인데 이제 일을 해야죠. 먹고 살려니까.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삼촌도 이놈이 금방 갈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얘야, 네가 내 조카지만 네가 공짜로 일하는 건 내가 미안하다. 밥만 먹이기 미안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면 내가 뭘 해줄까? 뭘 해주면 좋겠니? 하고 얘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누굴 좋아했어요? 누구? 삼촌 라반의 두 딸이 있었는데 그중에 동생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삼촌 그러면요. 저에게 라헬을 주십시오. 제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7년. 7년을 노동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노동자는요. 요즘처럼 주 5일 근무가 아닙니다. 주 4일 근무하자고도 그러죠. 주 5일 근무가 아닙니다. 주 며칠 근무? 주 7일 근무. 1년 365일 근무. 7년 내내. 어디 아파서 누워있지 않은 이상에는 그것도 시간이 5시에 퇴근한다? 8시에 업무 시작해서 5시 퇴근한다? 아닙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그걸 만 7년 쉬는 날 없이 노는 날 없이 여행 가는 거 한 번 없고 뭐 한 가지 있겠죠. 이제 삼촌 라반에게 얘기했으니까 소문이 났겠죠. 야곱이 7년 동안 삼촌 라반에게 일을 하면 라헬을 준다고 했다더라. 그러니까 둘이서 콩당콩당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짬짬이 내면서 서로. 그러니까 이 7년의 시간이 금방 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7년을 온전히 7년 내내 쉬는 날 없이 온전히 일을 합니다. 그 아내 하나 얻으려고. 이게 이 시대의 지참금 제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장가 못 갑니다. 그런 지참금을 그것도 평민이 천민이 왕에게 지참금을 낸다? 이거 얼마를 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러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와 같은 거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욕심이 있고요. 그가 교만함이 있었다면요. 어이구 해야죠 당연히. 어이구 감사합니다 임금님. 사울왕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지키고 제가 사위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이구 이랬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왜요? 천민입니다. 평민입니다. 왕의 사이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신분이 수직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왕족이 돼버려요. 왕족이. 거기다가 권력을 갖습니다. 왕족이 권력을 갖죠. 권력을 가지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 시대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돈입니다. 돈. 권력 가는 데는 돈이 옵니다. 세상 정치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때로는 교회도 그럽니다. 돈이 옵니다. 권력 맛을 보면 돈 맛도 보게 됩니다. 내가 달라지 않아도 줍니다. 선물이라고 줍니다. 뇌물이죠. 그러나 말은 선물입니다. 왕의 사이가 되면 얼마나 재물이 모일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제 신분도 아닙니다. 제가 지참금도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세상은 더 아는 척하라고 합니다. 더 잘난 척하라고 합니다. 많이 소유한 척하라고 합니다. 많이 배운 척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세상은 그걸 잘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물론 세상 앞에도 똑같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만큼만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만 사실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렇게 정직한지 겸손한지를 보시죠. 사실은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욕심을 안 부려도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골리앗과 싸울 때 이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건강하게 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면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면회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블레셋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게 골리앗이란 이 블레셋 장군이 키가 2m 50, 3m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거대한 거인입니다. 그냥 키만 큰 거인이 아니라 정말 온몸이 힘이 있고 건장한 그런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듯이 봐야 되는 그런 키에 그런 힘 있는 장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아무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저기 나가면 다 죽어요. 사울 왕도 자기도 나가서 죽어요. 나가면.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백성들에게 걸었는가 하면 자기 모든 군대 앞에 저놈을 죽이면, 저놈과 싸워서 죽이면 내가 내 사위 삼겠다. 저놈을 죽이면 내가 많은 재물을 주어서 부자가 되게 하겠다. 저놈을 죽이면 내가 그 아버지 세대부터 그 집안에 세금을 안 걷겠다. 그 정도로 사울이 약속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저놈을 죽일 만한 사람이 없어요.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보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울 왕이 약속한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줘서 부자가 되게 하겠다. 내 딸을 주겠다. 그 집안에는 아예 세금도 안 걷겠다. 다윗이 결정하면 됩니다. 이미 조건은 돼 있어요. 내가 신분이 어떻든 간에 거기 백성들 군대가 거기 신분이 다양합니다. 거기 장수가 있고 귀족도 있지만 오늘 다윗처럼 보통 사람들도 거의 다죠. 주겠다 그랬는데 그 다윗은 아니라고 합니다. 난 그래도 아니야.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껄떡거리거나 나대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얼굴 내고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나를 지켜야지 왜 나를 빼는 거야. 내 이름이 먼저 있어야 되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은. 근데 다윗은 아닙니다. 아예 왕자가 되고 왕의 사위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사실은요, 이 세 가지가 다 문제가 없습니다. 왕의 사위를 삼겠다고 약속했지요. 많은 재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재물을 모아다가 왕에게 도리어 갖다 주면 됩니다. 지참금으로. 만약에 지참금이 좀 모자랄 것 같다. 아무래도 왕에게는 이거보다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요, 아버지 때부터 세금을 안 내기로 했잖아요. 안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세금도 안 거둘 건데, 그리고 내가 왕의 사위가 되면 아버지, 삼촌, 고모, 우리가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내가 달라고 안 해도 다 줄 거예요. 선물 갖다 바리바리 싸갖고 올 거예요.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지고 올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욕심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돼 있는 거예요.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라고 합니다. 난 아니에요. 23절 보았던 것처럼 왕의 사위가 되는 거 쉬운지 압니까? 나는 신분이 천민이고 난 가난한 사람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일확천금을 누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런 모습입니다. 항상 선거철이 옵니다.
대통령 선거도 하고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시장, 도지사, 시의원, 도의원 많이 뽑습니다. 보면은 다 나라를 위해서, 다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하나, 자기를 위해 일하나,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하나, 자기 정당을 위해서 일하나. 제가 보기엔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것이면 좋겠어요. 제가 잘못 본 것이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정치 너무 기대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겸손하게 아닙니다. 계속 아닙니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바울을 사용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은 지혜로운 척, 똑똑한 척해서 지혜롭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그 위에서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 원리를 알고 있어요. 아마도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미 다윗 앞선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미 성경을 그는 능통했을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는 것이죠. 내가 특별한 척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만 바로 섬기면, 하나님만 바로 따르면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 없는 것 관계없이, 내가 많이 배웠던 덜 배웠던 관계없이, 내가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천해 보일 수 있습니다. 멸시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고요.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겸손한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너희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앞에서 겸손한 너희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 중에서 떠오른 생각인데, 우리 박 주장장님 계시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한두 달쯤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는 점심을 교회에서 먹고 대구로 갔다가 다시 저녁 예배 올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이제 다 교제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있었는데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노회장을 못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교육전사로 4년 동안 있었던 유영수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도 오셨었죠. 그분은 노회장 안 하셨어요. 장로님들 피택해서 이제 노회
그 교육받고 교시하는 때 장로님들께 제가 부탁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피택 받으신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죠. 노예 가서 이제 교육받고 할 때 시험 보고 할 때 목사님들이 교회 그 당시 거기는 노예가 할 때 노회장이 될 때 500만 원의 경비가 들었나 봅니다. 그도 그렇게 무지역 노예였기 때문에 전국에서 오시니까 여하간에 그 당시에 그럴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500만 원 없어서 당신네 교회 목사 노회장도 안 시키냐고 그러면 절대로 미혹받지 말라고 난 내가 안 하는 거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 당신 진짜 안 하셨어요. 예, 시찰장까지는 몇 번 하셨는데 노회장 안 하셨어요. 전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광천교회 이문희 목사님도 나중에 노회장 하신 건 알지만 제가 있는 7년 동안 그 전에 그 교회가 노회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지만 노회장 안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많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러시냐고 저는 그냥 뭐 큰 마음 두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어쩌면요. 이 다음에 전역위원 한 번 더 한다니까 어쩌면 제가 연임할 줄 몰라요. 한 번도 못할 거다 안 할 거다 뭐 어떤 경우였든지 간에 전 노회장이 특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순서와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노예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노예적으로는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데 부득이함으로 제가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뭐지 노회장 하는 게 뭐 들어 쓰임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내가 머리 써서 하려고 그러고 내가 손 써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려워지고 갈등이 생기고 내가 해야만 하고 나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갈등들이 그 욕심들이 그걸 다르게 말하면 교만이 어려움을 자처하는 것이죠. 갈등을 자처하게 됩니다. 평안북도의 정주라는 곳에 오산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일제강점기 때 이곳에 남강 이승훈 선생님께서 기독교인이고 또 이분이 기독교 정신으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산학교를 세웠는데 이 오산학교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를 누가 보냈는가? 그 집주인이 머슴살이라고 하고 있는 이 젊은이를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이 머슴살이 하는데 얼마나 일을 잘했는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요강 아시죠? 요강을 우리 젊은 청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아침에도 물어봤는데 유나야 요강이 뭔지 아니? 모를 거야. 본 적은 있을까? 이거 본 적은 있구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요강 사진. 저희 집에 요런 색의 요강이 하나 있었고요. 또 다음 사진. 여기 이제 노수로 된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스텐으로 된 하얀 스텐에 된 요강 2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거 시대에는 집안의 화장실을 멀리 둬야 했으니까 겨울 같은 데 이럴 때 나가서 볼일 보기 어려우니까 이제 집에다가 놓고 밤새 사용하는 볼일 보는 것이었죠. 요 놈을 가지고 아침마다 밥을 해 먹어도 되고 여기다가 국을 달아 떠 먹어도 될 만큼 깨끗하게 매일마다 닦았고요. 그것만 닦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머슴살이를 하는 거예요. 가난해서 머슴살이 하는데 이 청년이 그래가지고 집주인이 그 주인이 그런 겁니다. 저놈이라면 보통 사람이 아닌데 내가 공부를 시켜야겠다 해서 공부를 시켜줘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이 머슴이 이제 이 오산학교에서 선생님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교장 선생님까지 하십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아실 수도 있는데 고당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조만식 장로님 이북에서 활동하셨던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하고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분이 김일성에 또 속아가지고 정말 북쪽을 잘 할 것처럼 속여가지고 지지해줬다고 하는데 속은 거였어요. 그 속을 몰랐죠.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 되시고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아주 훌륭한 그리고 이분은 제 친구의 증조부 외할아버지가 됩니다. 제 친구의 제가 처음 교회 다녔던 모교회에 제 또래 친구가 있는데 외할머니의 아버님이 되셔요. 외할머니의 아버님. 그래서 제가 학생 시절에 가끔 한 번씩 권사님 통해서 혹은 권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옛날 조만식 장로님에 대한
당신의 아버님이죠. 그런 얘기를 하셨고 TV에도 나오셨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제 기억이 맞다면.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인 조만식 장로님한테 여쭸답니다. 선생님, 그렇게 가난하고 모순살이 하시다가 어떻게 이렇게 오산학교에 우리의 교장 선생님까지 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쭸답니다. 그랬더니 조만식 장로님이 그러셨답니다. 너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 요강을 씻어. 요강을 씻어. 요강은 한 30년, 한 40년 전까지 썼어요. 한 50년 전까지. 한 50년 전까지 썼어요. 요강을 씻어.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어요? 요강 씻으랍니다. 시작. 요강 씻으랍니다. 예, 거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예, 거기엔 두 가지가 들어가요. 그거를 예, 그 얘기는 무슨 일까요? 조만식 장로님 하신 말씀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해. 남들이 어려워하는 거 해. 남보다 땀 흘리는 거 해. 남들이 안 봐도 해. 그 얘기죠.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목동입니다. 아버지 양입니다. 아버지 양이니까 그냥 곰이나 사자가 한 마리 잡아가도 되잖아요. 내가 살고 봐야지. 그런데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 연습을 손에 굳어지고 피가 나고 그럴수록 연습합니다. 곰이나 사자가 양을 잡아가면 쫓아가서 양과 곰과 사자와 싸워서 빼앗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수금을 타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무도 그를 못 봤어요. 아무도 안 봤어요. 아무도 보지 못해요. 그런 다윗을.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 겸손한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가 이를 통해서 내 일을 할 거야. 내 뜻에 이룰 거야. 남의 집 머슴이지만 오강 하나도 그냥 닦지 않고 밥그릇처럼 닦은 그 조만식 장로님 아무도 안 봅니다. 주인은 벗죠. 그 집에서 일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독립운동가로 믿음의 선진으로 학교 선생님으로 하나님 들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내가 누구 앞에 보이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기 싫어하는 거, 남들 보지 않는 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기를.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왜 나는 아무도 안 봐줘? 왜 나는 고맙다고 안 그래? 그러면 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 다 주신 축복 다 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럴 때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요. 예, 그것도 사실은 안 좋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대신 이런 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들어 쓰실지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좀 빨리 되면 좋겠는데, 나는 좀 빨리 되면 좋겠는데 왜 나는 이렇게 빨리 안 될까? 이 사단이 장난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만 17년입니다. 6년 전까지 예배당 짓는 데가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열게 하시고, 첫 번째 예배당을 짓고 나서 1년이 지나갈 때 또 그 당시 또 말씀을 전하는 중에, 준비하고 전하는 중에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예화 중에도 있고 하는데, 아,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이 거룩한 사역,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 것 같다. 그때 한 10몇 주 설교 주제 속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저도요 구역 예배에서 여기저기서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제가 부임했을 때 그 얘기했으면요, 아니요,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때 하시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교회를 성장케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게 하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겸손한 마음, 다윗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수송동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찬송가 1절 4절만 부르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1절 4절만 부르고 기도 제목 뜰 테니까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를 지함이 심히 기쁜 이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4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뢰합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버지 그를 사용하시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아픈 자라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때, 특별해 보이지 않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고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욕심부리지 않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되 하나님의 때 하나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고당 조만식 장로님 아버지 요강을 정말 밥그릇처럼 깨끗이 씻었던 그와 같은 열정과 헌신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쓰고 싶어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하실 때,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를 쓰고 싶어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아름답게 자라가고 계속해서 하나님 주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손에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손에 손을 잡고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로 받은 은혜에 간증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배님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겸손한 다윗처럼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와 나의 환경을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서,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비록 배운 것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나를 들어 하나님의 때에 쓰실 것을 믿고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수동동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